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7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귀신이 들리면 이렇게 이제 귀가 들리지 않을 수 있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귀신 들리면 육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그렇게 또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귀신 들리면 또 육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래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이제 치유하여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자, 23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기에 각주를 좀 달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2절 이하, 예레미야 33장 22절 이하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2절 이하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냥 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하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 이퀄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이제 메시아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앞에서 족보를 살펴봤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이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요, 일반 백성들이 다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소리쳤던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료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이렇게 본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이적을 놓고요, 일반 백성들 반응이 다르고 이제 유대 지도자들 반응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그러니까 뭐 가난하고 소외된 일반 서민들, 일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일들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행하신 일로 이렇게 보여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러한 반응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그 악한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뭐 귀신들은 뭐 귀신들끼리 그렇게 이제 다투지 않는다는 거죠.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 27절을 보면요,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수님의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지극히 이기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은 뭐 그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여기서 이 그들은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편협하고 이기적인 잣들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평가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를 가지고 너희 바리새인들은 함부로 논하지 말라. 너희 바리새인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요, 그들 역시 뭐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또 같은 바리새인들을 대적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날카로운 질문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현상을 이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을 이렇게 막아버리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자, 아주 중요한 선포인데요. 여기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고 가정법을 쓰고 계시지만요, 사실은 학정적인 의미죠.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세상을 두 가지 나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었죠. 하지만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지금은 사탄이 이제 이 땅에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나라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적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제 이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기점으로 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이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또 그 귀신들을 제어하시고 이 약한 귀신들은 이 무저갱에 집어 던져 넣으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 자유자재로 하고 계신 것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탄의 나라가 안전히 정복될 것을 이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이 귀신들과 마귀의 건세를 제어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적 그리스도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그 건세 앞에서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전조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안성된 상태는 아니지만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마귀의 나라는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벌써 충만하게 임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전하게 안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법은요, 항상 이분법적 표현입니다. 이분법적 표현. 그래서 이제 흙이 아니면 백이고요,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아니면 생명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뭐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원주의, 뉴에이지 세상 같은 그런 사상들은요, 이런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항상 이 기독교의 이 진리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 너희 기독교는 중간을 인정하지 않느냐, 해석지대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편 아니면 사탄의 편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이분법을 오늘날 이 지성인들이 많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그래서 사람에게 실수한 것, 뭐 잘못한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여기서 이 모독이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인데요. 블라스페미아, 모독, 비방, 중상, 해방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돌아다니면서요, 이런 비방, 중상, 모독, 해방하는 존재가요, 이 귀신과 마귀가 하는 그런 짓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분명히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의 사역임을 알면서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지금 좋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 성령의 사역임이 분명함에도 예수님에 대한 악한 감정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성령의 사역을 비방, 중상, 모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결탄코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12제자들도요, 그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다가 이 복음서를 쓸 때쯤 되어서야 우리가 모신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거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약간의 여유를 두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몰라서 뭐 예수님을 거역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역시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우리가 뭐 진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때론 실수로 해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요, 이제 이런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고, 또 진리를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준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욱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온전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32절 하반절 말씀 계속 보시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결탄코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업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사랑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면 때론 어려운 일에 부닥치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이렇게 또 감정적인 문제, 또 이기적인 문제, 어떤 고집으로 인해서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해방한다거나 성령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서 이 열매는요, 행실입니다. 행실.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수님의 행동이 어떠하셨습니까? 아주 아름답고 거룩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동이 아름답고 거룩했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제대로 평가했어야 옳았습니다. 제대로 평가했어야 했는데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를 책망하느냐 하면서요. 감정이 틀어지게 되고요. 결국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고 사탄이다,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나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요, 그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의 행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깨닫게 되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라면 우리의 행실이 정말 더욱더 거룩해야 되고요, 또 정말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영생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입으로 뭐 그렇게 악한 말을 내뱉었다는 것은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악한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유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이 36절 37절은 이번 단락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말이 이렇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요 세 가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너희의 그 마음이 지금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의 입술이 그 말이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의 행실이 지금 문제다. 자, 그런데 이 마음과 말과 행실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고요, 세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단속하지 않으면요, 마귀와 귀신이 수시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8절에서 45절까지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표적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것을 상당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정말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 정말 지적인 능력으로 좀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지성인들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신비주의 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면요 상당히 수준이 높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더 미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 최고의 엘리트를 할 수 있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상당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자, 38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이렇게 자꾸 표적을 구하면요, 그것이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제 이런 참 표적을 구하고 이런 표적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신사도 운동하는 단체라든지 이제 은사주의 그런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제 표적을 많이 나타내기를 구하고 또 나타내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말년이 항상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물질주의, 쾌락주의, 향락주의에 빠지거나요, 또 성적 스캔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한편으로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런 표적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악한 자들이고 음란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40절은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이라는 것은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표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표적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이 부활을 우리가 이미 믿고 있다면 사실은 그 부활의 표적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41절 말씀 보십시오.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여왕, 이 남방여왕은 스바여왕입니다. 예멘의 스바여왕, 스바여왕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심판 때에 남방 스바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그래서 이 스바여왕이 아라비아 반도 맨 끝에 있는 그 예멘이라는 지역에서 왔습니다.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 여기 있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현재 안악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이 요나가 참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선지자였습니까? 이 요나가요, 니느웨 성이 크기 때문에 사흘 정도는 이 전도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무성의하게 하루만 억지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요, 제발 내가 전한 이 전도를 그들이 안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정말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애치니까 제대로 전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면서 아주 큰 소리도 아닐 겁니다. 아마 대충 그냥 들리는 둥 마는 둥 외치면서 그렇게 전도했는데요. 자, 이렇게 형편없는 전도를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요나가 이 개떡같이 전했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을 선포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제 짐승들에게도 이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금식을 지키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 사건을 지금 추억하고 계신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제는 요나 때와는 비교되지 않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이 대다수 유대인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좀 배웠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은 자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감시하고 또 죽이려고 했고요. 그 중에 또 몇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좀 더 보여주시오, 이렇게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어이가 없으시고 정말 속이 답답하셔서 그 옛적의 그 니느웨를 추억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스바여왕 이야기는 열왕기 상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스바여왕은 그 아라비아 반도 맨 끝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왔는데, 이 스바여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다, 진리가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거든요. 땅끝 예멘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엄청난 거리를
이 여왕이 진리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진리에 대한 열정이 서바 여왕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솔로몬 왕이요, 정말 그런 참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런 서바 여왕처럼 이 진리에 대한 열심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진리에 대한 열정이 더 참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이 진리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이 진리가 이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정말 진리를 듣고 회개하고 결단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 메시아인 내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이 안 들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답답해 하시면서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에게 큰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다 갑자기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이제 43절부터 이제 더러운 귀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제 현재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런 행동들이요, 마치 뭐와 같다는 겁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같다는 겁니다.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들입니다. 귀신들에게 충동질을 당한 겁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7 귀신 들린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본정신으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악하게 계획적으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 짓을 이 사탄과 귀신들이 한 것이고요, 또 그 일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시다가요, 이제 귀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요, 뭐 그 사람 스스로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뭐 무슨 영적인 연관성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거나 또 성령을 해방하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방하는 것은요,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뭐 사람을 의심하거나 또 감시하거나 수군수군하거나 비방하거나 또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나타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보면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요, 정말 그러한 것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검으로 그런 것들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43절 말씀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거나 진리를 경험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진리의 빛이 비치면 이 어둠의 영인 이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이 비추어서 이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더 못 잊고 나갔을 때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귀신들도 쉴 곳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쉴 곳이 어디라고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심령이 이 귀신의 안식처가 됩니다. 오늘날도 이 귀신들이요, 어디 내가 쉴 곳이 없나 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그냥 이 빈방으로 방치하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반드시 우리가 채워놓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놓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로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채워넣어야 이 귀신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자, 4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런데 이제 이 귀신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집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도 역시 이제 뭐 과거에 어찌 보면 마귀의 자식들이었죠. 한편으로 보면 다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제 진리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이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그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영혼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결단하고 우리의 남은 평생 이 진리의 말씀을 일평생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채우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정말 몸부리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것을 포기하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더욱이 또 마음이 높아져서 이 말씀을 겸손히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맹이보다 껍데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적인 경건의 모습 변화와 성숙과 성화는 전혀 없는 정말 예식주의자, 종교주의자, 종교인으로 이렇게 전락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처음 그 감동을 잃어버리고 다시 타락하고 변질되면은 이제 45절과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마귀의 종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마귀와 함께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예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점 더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46절부터 50절은 예수님의 가족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46절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50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요, 심판날에 심판받게 될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7 귀신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우리 조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